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일에 실패한 그 후에 이번에는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냐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율법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만 믿는다, 이것만 인정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두개인 하면 부활이 없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더 나아가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이 써져 있는 그대로 잘 지켜내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잘 지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봤을 때 이들은 나름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율법을 정말로 사모했고 열심히 연구도 했고 공부도 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봤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정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계명이, 어떤 율법이 가장 으뜸되는 가장 큰 계명입니까? 도대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함정을 파놓은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들의 계산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뭔가 한 가지를 고르면 아니 그러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라는 식으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공격하려던 그런 계산이 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내용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곧바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시는 본문의 39절 앞쪽에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하는 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한 계명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계명, 그와 같은 이 계명을 명심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비롯해서 가족들을 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이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3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라고 하는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외우고 다닐 정도로 이 말씀은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을 달달 외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연구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열심히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연구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법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쯤에 있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8년 전이니까 2015년입니다. 제가 31살이었고 제 아내가 29살, 이제 막 저희 부부가 막 결혼해서 신혼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신학교에서 만났고 둘 다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근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으니까 부부 사역자는 아니고 커플 사역자였던 그런 커플 사역자였던 그런 전도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젊은 전도사가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교회 분들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과 축하를 해주셨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축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의 축하가 감사하고 고마웠고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도 항상 늘 생각하면, 그 교회를 생각하면 먼저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이 늘 먼저 기억이 납니다. 항상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늘 언제나 교회를 가면 만나뵐 수 있는 그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 마주칠 때마다 참 정말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젊은, 우리 이쁜 전도사님들 왔냐고 이렇게 하시면서 마치 그 손주 보듯이, 할머니가 정말로 손주를 맞이하듯이 정말 그렇게, 그런 표현이 있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던 우리 그 권사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권사님들이 마주칠 때마다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던 그 권사님들과 항상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던 어느 날 그 권사님들이 여느 때처럼 저희들에게 인사를 건네셨는데, 참 반갑다라는 표현으로 인사를 건네주셨는데, 그날따라 평소와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저희들에게 인사를 건네시는 겁니다. 어떤 인사였냐면, 제가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밥값을 해야 할 것인디 언제 밥값 할 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고향이 전라도 광주광역시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 교회도 광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광주 전라도 우리 권사님들이, 다시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인자 밥값을 해야 할 것인디 언제 밥값 할 거요? 라고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몇 초 동안에 고민이 빠졌습니다. 도대체 밥값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밥값을 안 했다라는 말인가? 내가 무엇을 안 했을까? 내가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안 했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잠깐 고민을 했다가 다행스럽게도 금방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젊은 부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그게 무엇일까? 밥을 먹고 밥심을 내서 해야 하는 일, 그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일, 그것을 지금 밥값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또 겉으로는 또 당황은 했지만 그것을 감추고 권사님께, 권사님,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면 밥값을 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그 순간을 지났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제가 너스레를 떨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당황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한 마음도 살짝 올라왔습니다. 저도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 권사님, 아무리 그래도 밥값이라니요. 아니, 그러면 거꾸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살짝 그랬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들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그런 인사를 저에게 건네셨을지를 저는 관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에이 밥값도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젊은이들 이런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겠지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관심의 표현으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좀 몇 달도 지나고 1년 돼가니까 이제 자녀를 낳는 그 복을 누려야지, 그런 좋은 마음으로 덕담을 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쯤에서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은 제가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슬픈 소식이었냐면요, 그 교회에 저희보다 몇 년 더 빨리 먼저 결혼을 했었던, 그때 당시 30대 후반인 어느 집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결혼한 지 꽤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굉장히 여러 번 자녀를 잉태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잘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의 들리는 소식이 갑자기 교회를 떠났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셨거든요. 교회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갖가지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하셨었던 그 집사님이셨는데, 그 가정이 갑자기 전체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궁금해서 부목사님들, 해당 관련 잘 아시는 분들께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들, 그 어르신들이 이 집사님에게 비슷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표현인지는 제가 듣지 못했지만, 물론 또 좋은 마음에서 언제 자녀를 빨리 자녀 낳아야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분들은 이 자녀를 잉태하는 일이 굉장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물론 이 권사님들, 이 어르신들도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하셨을 터인데, 그것이 결국 화살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 집사님 가정에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입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느 입장 하나 제가 뭐 그렇다고 편을 들어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 어르신들처럼 정말로 나는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거나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관심을 표현했는데 그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은 어떠한 불편함을, 어떠한 불만을, 아니면 그가 다르게 오해하는 그러한 상황을 혹시 겪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올바른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방법, 누구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사랑의 방법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말씀 한 구절과 연결하여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그 부분만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을 앞에 두신 상태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하는 방법, 최선의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이나 언급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본다면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아, 이 무지한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왜 모르느냐? 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모함하느냐? 깨달아야 한다. 회개해라. 너희를 내가 구원하러 왔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아무런 액션도,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는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말씀을 연결지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사랑의 좋은 방법, 그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잘 알듯이 상대방을 잘 알기 위해 노력하며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어떤 방법을, 겉으로 보이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지는 않으셨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그 이유는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백성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이 있거나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나 어떤 지식적인 그 머릿속의 깨달음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깨달아야 해. 너희들이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죄 사함,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할 때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선물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지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물을 고를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물을 고르십니까?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또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과연 그가 행복해할까? 기뻐할까? 마음에 들어할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선물을 고르지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고르면서 이건 내가 보기에 참 멋진 물건이야. 이건 내가 보기에 참 괜찮아 보여. 이건 참 비싼 물건이야.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그 선물을 골라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 선물을 받은 그 분이 정말 이 선물은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구나 라고 받을 수 있는, 정말 이 선물을 받아서 행복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사람들이 물건을 바라볼 때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더군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만 어떤 물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참 여러 가지로 참 쓸모 있어 보이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정작 그 물건을 내가 집에 가지고 갔을 때 내가 그 물건을 잘 사용하지 않고 그 물건에 먼지만 쌓여간다면 그 물건을 향해서 요즘 사람들은 예쁜 쓰레기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예쁜 쓰레기.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정말로 무엇이 필요할까? 그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 그것이 부족하다면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살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올바른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숨겨져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먼저 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먼저 무엇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까?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에게 작은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당장 살짝 내 배가 아픕니다. 배에 통증이 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약을 먹으면 그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에게 계속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약 먹어야지, 약 먹어. 너 약 먹어야 나을 거야. 너 그래야 통증 없어져. 먹어. 이렇게 혹시 계속 읊조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 무엇 하십니까? 주여, 배가 아픕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할 때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꺼내는 방법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사랑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을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기가 막힌 말 한마디를 해서 그의 행동을 고쳐줄까? 어떻게 내가 기가 막힌 조언을 한마디 해줘서 그의 문제를 도와줄까? 해결해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죠. 우리가 가족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잠깐 떠올려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그러할진데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교회 지체분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분들을 향해서는 또 얼마나 우리가 내 생각대로 여러 가지 내 말로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을지 얼마든지 예상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절대로 작지 않은 오히려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 큰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늘 반복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저 내가 소중한 것처럼 저 사람도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해서 실제로 내가 나에게 사용하는 그 방법 그대로 내 이웃에게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먼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큰 잔치가 있었죠. 잔치 맞지요? 네, 잔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로 잘 진행이 되는 항존직 선거를 진행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로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좋은 교회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속으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새로운 항존직 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들, 이제 더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봉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눈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처음이시니까 서툰 모습도 보일 것이고 뭔가 내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사역하는 모습이 분명히 발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생각과 다르기도 하고 실수가 있기도 하고 그러한 부족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과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분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또 이번에 세움 받으신 그분들 이외에도 우리가 늘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각 지체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분들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분들을 향해서 제 마음이 늘 평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떠올립니다. 교회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가장 큰 계명과 똑같이 중요한 계명,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살피고 나를 잘 알고 기도하듯이 누군가를 잘 살피고 알려고 노력하고 그를 위해 기도를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어느 정도 법이, 규칙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어떤 조직이든지 그것이 잘 갖춰져 있고 그대로 잘 맞춰서 그대로 행하고 지켜야 잘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규칙이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잘 활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나온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나 자신과 같이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러한 것들을 먼저 살피시고 또 그 상대방이 또 우리 각 지체분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또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세움받으신 우리 직분자분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 가자질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 가자제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이 우리의 중심에 품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